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십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러 소설가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목사님의 딸인데 이 나오미는 로이치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 부모를 버리고 가출해서 그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살게 됩니다. 한 1, 2년 정도 살았는데 이 로이치는 술버릇이 나쁘고 바람기가 심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 나와서 다시 아버지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로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를 찾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목사이신 친정 부모님의 권면을 받아 그를 겨우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로이치는 이 처갓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이신 장인 장모가 너무나 이 로이치를 잘 돌봐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점점 죄를 버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이치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언가 그림을 그렸어요.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나오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에 사귀었던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당신네 집으로 교회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로이치는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술을 권하고 하룻밤만 나와 같이 지내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로이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술잔에 수면제를 탄 다음에 로이치에게 당신이 이거 한 잔만 마시면은 집에 돌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이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잠이 쏟아지는데 여기에 있다가는 이 여자한테 붙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로이치는 그 추운 겨울에 그 길거리로 나가서 길을 쓰고 도망가다가 그만 길에서 잠이 들고 동사를 해서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로이치가 장례를 치른 후에 로이치의 그림을 이 나오미가 벗겨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 아래 조그맣게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로이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로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못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죽기까지 죄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 이웃과 불평하며
원망하며 싸우며 미워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 값어치 없는 이 죄인을 살리려고 고난당하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금기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도 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는 로마의 귀족 출신인 한 배우가 십자가형을 받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무언국으로 보여줬어요. 그때 이 주비날이라는 풍자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얼마나 혐오감이 들고 분노했는지 글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린 그 배우를 우리가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감히 십자가에 대해서 저렇게 무언국을 하느냐? 이 혐오스러운 일을 보여주냐? 그러면서 그 글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의 귀족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말로 입에도 담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 십자가를 거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주일날 그 창문의 모든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불을 껐어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도 성도들 얼굴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오직 조명을 십자가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펑펑 울면서 그 1시간 내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라 목사님이요, 어느 날 설교해 보니까 그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배운 사람입니까?
근데 오칸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교하는데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아냐고.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됐는지 아냐고 외치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천박해졌다고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외치더라고요.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말 이렇게 외치는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에도,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네. 안 띄워주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 목사가 여기 서서 설교하지만 십자가 없이 설교하면요 이 최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면서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천박한 목회를 했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요.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에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더 심하게 말하면 똥처럼 나는 버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 첫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요, 마호메트요, 다 인간에 불과해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그래요.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처럼 바라봤어요. 불교인들은 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가부좌하고 살고 그저 매일같이 쌀가루, 보리가루 먹으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자기 주변을 철조망치고 살 때 그렇게 극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이야, 부처야, 살아있는 부처야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고백했어요. 실존적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절히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데 그 이성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6학년이래요. 근데 이놈이 벌써부터 그냥 못된 짓을 하면서 그 밤 11시가 돼도 초등학생이, 그때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뒷골목에서 깡패들 똘마니 역할하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거기서 즐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얘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떡하다 이런 죄악에 빠져서 저런 깡패들이랑 어울려 지내는가. 얼르고 타이르고 야단치고 그래도 얘가 안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목사님은 몽둥이를, 그 회초리를, 직경 3cm나 되는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날 얘를 징계해야겠다고 불렀어요. 너 종아리 걷어 이놈아. 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종아리를 걷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종아리를 보니까 아주 가늘한 종아리. 그 목사님이 회초리를 들고 내려치려다가 도저히 그 아들을 내려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한참 주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종아리를 세차게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막 자기 종아리를 치니까요. 나중에는 그 회초리가 두동강이 나고 그 목사님의 그 종아리가 완전히 피로 낭자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아빠 잘못됐어, 아빠 잘못됐어.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러고 회개하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자기 다리에 피가 낭자하게 자신을 때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식의 죄는 믿고 징계해야 됐지만 그렇게 그 자식을 때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를 때려서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싹 끊었어요. 형들이 불러내도 그 뒷골목에 나가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너무너무 아버지를 따라가며 믿음 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드려도 그냥 졸리기나 하고 딴짓하고 싶고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만이라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가 마다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 자기위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9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로 그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됐죠. 그러나 이거 불안전해. 짐승의 피값과 사람의 피값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영원한 그 효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목숨값은요, 우리 인류의 수천억의 인구를 다 합쳐도요, 그 목숨값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피만 붙잡으면 어떠한 죄라도 씻김받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목회를 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심지어는요, 나는 설교하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고요, 나같이 못된 인간이 없고요,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양심 앞에 우리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양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떳떳합니까? 미워한 적 없어요? 사람 앞에 거짓된 적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우리는 살았어요? 네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아요. 스스로 압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우고 죽어서 천국문에 갔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예, 천국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요, 장로님은 천국 가셔야죠. 근데 천국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60점 이상은 받아야 낙제를 안 하는 것처럼 천국도 내 점수가 60점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아이 그까지 60점? 그거 문제입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장로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30년 동안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유 훌륭하시네요. 1점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고요, 제 자식은 목사입니다. 아유 그것도 훌륭하시네요. 2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저는 성가대를 30년 했는데요, 그것도 1점 드릴게요. 저는 전도를 5명 했습니다. 그거 5점 드릴게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60점은커녕 20점도 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아찔해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60점은커녕 20점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 베드로가 그 천국문을 확 열더니 장로님 100점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가진 사람이 최고인지 알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이 최고인지 알죠. 사회에서 권력 잡은 사람이 최고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봅시다. 그거요, 다 쓰레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운 거요, 세상에 권력 잡은 거요, 성공하고 돈 많은 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건 아무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가 없이 살아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천국까지 못해. 지금 내 안에 십자가가 없고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린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십자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정신 차리고 십자가 붙듭시다. 아멘이죠? 예.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배 드린데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혼잡하신 분들 있죠. 졸음이 쏟아지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아이, 내가 피곤해서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랬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할 때면 꼭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요,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잠을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피곤하고 다 힘드니까 잠자는 거지, 너는 그거 갖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는 육체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졸리면요, 이 더러운 귀신, 잔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명령하라. 그랬더니 그걸 실천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나한테 오더니, 야, 제 목사야, 네 말대로 내가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잔마귀야 떠나가라 그랬더니 정말 잠이 안 오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마귀를 내쫓는 거는요, 십자가 붙들면 마귀를 내쫓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화나죠? 다 이 전등불을 켜놔서 그래요. 근데 내리면은요, 어둠이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거는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죠. 북한과 우리 사이에 약 2km 되는 비무장지대. 여기는 누구도 침범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그럼 거기다 온갖 지뢰 같은 거 다 씹어놔가지고 서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귀와 우리 사이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빛을 받으면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 괜히 유혹하고 죄에 빠지고 싶은 마음, 게으른 마음,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괜히 생겨요. 마귀가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빛을 받아야 돼. 이 사순절기에 동안 일어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옵소서. 잠잘 때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비춰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지금 잠에서 다 깼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귀에 붙잡힌 목사들이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마귀에 붙잡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이요,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마귀 춤을 춰요. 이름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 이단이 마귀 이름이죠.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뛰놀게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유튜브에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단의 모습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기뻐 뛰더라고요. 막 난리버거지를 치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사단에게 붙잡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자기들이 예수 잘 믿는 자, 자기들이 뭐 신앙이 좋은지 알아. 근데 결국은 그 이단, 그 교주를 섬기려 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요, 신천지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만이라는 그 교주가 설교를 하는지 강론을 하는지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도 않는 그런 걸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말세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은 마귀가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빛이 내게 비춰져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 악한 마귀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에 막 즐겁고 막 난리치는 거, 그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날마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무식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천박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격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아멘.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순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원수 마귀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